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 첫째 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주를 따라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듯서 영원한 봉당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듯서 영원한 봉당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과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많은 어려움들을 바라보기보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오전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같은 마음으로 좀 축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찾는다. 우리 자신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서로를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너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101 새로운 삶은 8월달에 시작하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새 가족으로 오시는 분들이 또 여쭤보시기도 하는데 8월 달에 또 새롭게 시작되는 101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경 공부들 주보의 광고가 나오면 여러분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특별한 광고는 오늘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또 교회 등록하길 원하신다면 예배 마친 후에 오른쪽 건물 1층 맨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저희들이 기쁨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그 24절기 중에서 그 소서라고 해요. 소서. 소서 아시나요? 네, 이제 작은 더위 해가지고 이제 소서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더위가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소서는 원래 예전부터 좀 장마 기간 안에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장마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죠. 그래서 더위도 시작이 되고 또 장마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습하고 그래서 날씨가 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가 굉장히 좀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1212명, 오늘 아침 보니까 1212명, 거의 뭐 한 반년 만에 또 가장 또 높은 또 그런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고, 대전도 어제 굉장히 많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딱 알맞은 숫자의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러 오시는 것 같아요. 주일날 기준으로 해서 보면 뭐 30%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뭔가 이렇게 준비하긴 하지만 막 우리가 막 제재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딱 그만큼 맞게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 각자 그 본인의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30% 정도, 나는 40% 정도다, 나는 50% 될 때 나가는 성도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게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그런 기준 없이 모든 사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소서다 보니까
그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이 또 초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보양식도 좀 드시면서 올 여름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농담으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몸도 지치고 또 마음도 지치고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알아 누웠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를 따르던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베드로 사도를 우리 베드로 선생님을 좀 회복시킬 수 있을까, 몸이 좀 건강하게 이제 회복될까 하고 한의사를 불러가지고 이 베드로 사도의 진맥을 봤대잖아요. 또 이제 한의사 분이 이렇게 처방을 했대잖아요. 삼계탕을 먹으면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의사의 처방대로 진짜 이 베드로 사도한테 삼계탕을 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탁 먹게 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삼계탕 드시고 나서 원기가 회복돼가지고 병이 거뜬하게 회복이 되고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한의사한테 물어봤대잖아요. 아니 어떤 병이었길래 이 삼계탕을 먹고 나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한의사가 신경성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니 근데 왜 삼계탕을 드시고 병이 나섰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설명을 했대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늘 이제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닭이 울 때마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놈의 닭을 잡아먹으면 심신이 회복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계탕을 드시라고 했더니 병이 나았다. 뭐 이런 농담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여러분도 주일날이 초복인데 건강하게 삼계탕 온 가족과 함께 화목하게 드시고 올여름 건강하게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오늘 여러분하고 좀 그 나눌 말씀은 그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네, 우리 같이 얼마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제가 수요 오전 예배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좀 전할까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런 좀 시리즈로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나는 어느 지점에 서 있고 어떤 때인가 그거를 한번 점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이렇게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걸 먼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서울로 간다고 할 때 나는 지금 대전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내 지점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방향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언제 출발하면 좋고 언제 멈추면 좋을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제목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신앙의 타이밍이라고 해야 되나? 그랬더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은 타이밍, 투자도 타이밍.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별로 이렇게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은이라는 시리즈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그래서 오늘은 지금은 다시 출발해야 할 때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었는데 아마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아마 이 여호수아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 또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충성된 사람 하면 대표 주자가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충성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은 목숨을 걸고 정탐을 하는 거예요. 적진에 들어가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의 임무를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그들은 보고를 해야 됐어요. 그 정탐에 대한 보고.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대단히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40년간 광야에서 자신들을 지도하고 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자신들을 인도하려고 하고 있는 그 모세의 리더십, 그 모세의 그 지도력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보고를 한 거예요. 우리 저기로 들어갈 거야, 가서 정탐하고 와 라고 했으면 우리 저기 너무 좋습니다. 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이게 모세에게 충성된 보고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도 또 모세에게도 대단히 충성스러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린 다 죽는다. 그들하고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 유재석과 같다. 유재석은 너무 좋은 이미지죠. 유재석 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러면서 불평을 하고 불신을 하죠. 그래서 그 벌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방황을 하면서 광야에서 아주 고된 신앙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광야의 40년의 혹독한 이 고된 신앙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 순간이에요. 지금까지 염원하고 바랬던 바로 그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순간에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대하고 염원했던 소원을 이루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섬기면서 모세에게 충성을 다했던 여호수아, 자기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또 충성하면서 따랐던 이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의 감정은 어땠을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목적지로 막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더 많은 어려움이 지금 놓여져 있는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우리를 이끌었던 모세,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았던 그 모세,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존재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 모세가 죽은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여호수아는 슬픔과 상실감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는 대단히 슬퍼하며 또 상실감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네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옮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랑하고 또는 의지했던 또는 존경했던 그런 대상들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또 상실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지금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소망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존경했던 그런 대상들이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지금 슬퍼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붙들었던 것이 건강인데 그 건강을 잃어버려서 지금 슬픔과 상실감 속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정말 내가 평생 의지하고 있었고 붙들고 있었던 것은, 그리고 내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일 또는 내가 감당하고 있는 어떤 직장, 그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런 것들을 잃어버려서 그런 어려움, 그런 두려움, 그런 슬픔과 상실감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상실감 속에 빠져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아픈 곳을 지금 가장 먼저 건드리신 것 같아요. 모세는 죽었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내 종 모세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시작하실까? 여호수아가 과연 모세가 죽은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내 종 모세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호수아는 분명히 모세의 죽음을 알고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실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수 있을 겁니다.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 모세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우리 사역자들이 그 아침마다 그 강의를 들어요. 어떤 강의를 듣냐면 지금 몇 달째 듣는 것 같아요. 슬픔학 강의, 그러니까 슬픔과 애도에 관한 수업을 저희들이 이제 듣고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근데 그 강의 속에서 정말 슬픔을 당한 분들, 또 지금 정말 애도의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을 그들의 어떤 그 심리, 또 그들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랑하는 가족이나 아니면 존경하는 대상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릴 때 어떤 거기에서 오는 이 아픔, 상실감, 슬픔을 겪게 되는데,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을 다시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 보니까 그 현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결국엔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였어요. 죄인들이 언제 회개할 수 있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부터 회개가 시작되죠.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그 중독 증상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죠? 제일 먼저 나에게 있는 중독 증상을 인정하고 내가 중독에 빠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어떤 내가 의지하고 있던 대상을 상실했을 때 그것으로부터의 회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슬픔과 상실이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본 그리고 좋아하는 그 애니메이션, 그 만화 영화로 된 영화 가운데 디즈니에서 나온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어떤 한 여자의, 어린 여자의 안에 그 여자의 안에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쁨, 즐거움 또는 분노, 슬픔, 이런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감정들을 의인화해가지고 그 감정들이 이 여자아이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여자아이를 도와줄까라고 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억,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기억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기억이 다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떤 기억을 가져와 가지고 이 여자아이가 다시 평정심을 찾거나 조금 또 행복해지거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그러면서 좌충우돌 이렇게 하는 그런 만화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그 만화 영화 가운데서 우리에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거,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여자아이가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떤 슬픔과 역경과 고난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되거든요. 그걸 이겨내고 또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그것을 잘 이제 뛰어넘어야 이 아이가 올바르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 이 여자아이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감정은 뭐냐? 기쁨이냐? 즐거움이냐? 분노냐?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이 아픔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빠져있는 이 여자아이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출발점이 되고 힘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 영화에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시는 거냐면, 그 슬픔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다시 받아들이고 감수하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슬픔이 있는 거예요. 슬픔에 빠뜨리기 위해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는 죽었다. 이제는 네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될 분명한 때임을, 지금은 네가 회복되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혹시 인식해야 되고 또 받아들여야 되고 인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더불어 일어나라. 이것들 다른 말로 바꾸면, 더 쉬운 말로 바꾸면 함께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고요. 이제 여호수아는 일어나서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호수아는 이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 곁에서 열심히 배우기도 했고 또 모세를 섬기면서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자신의 일을 감당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비교하자면 스스로 자신을 모세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작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위대한 그 모세, 그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라고 자기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네가 이제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아마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떠올렸을 거예요. 광야에서 많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동안 어떻게 했죠? 모세에게 철저히 순종하며 모세를 따랐나요? 수도 없이 반복해서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반역을 저지르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계속해서 모세를 섬기면서 40년 동안 뭘 지켜본 거냐면 모세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누구였다? 백성들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네가 저 백성들을 다 데리고 저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마음에 두렵고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모세가 있었을 때는 모세 옆에서는 내 역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도 죽고 우리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또 광야에 40년 동안 막 마른 땅에서 사막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바위에서 막 물이 터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뭐 불뱀에 물렸을 때는 노뱀을 보면 사람들이 다 낫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는 출애굽 당시에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이런 이 출애굽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들 1세대들이죠. 1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1세대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는 모세도 죽고 1세대들도 다 죽고 여호수아하고 동년배는 누구밖에 없어요? 갈렙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지하고 마음을 나누고 소통할 만한 대상도 없다는 거죠. 얼마나 외롭고 또 두려웠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라 라는 건 뭐냐면 너는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모세가 떠난 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백성들은 무거운 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무거운 짐이 아니라 네가 의지하고 함께 일으켜 세워줘야 될 동역자다라고 하시면서 마치 여호수아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이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위대한
지도자를 잃어버린 것은 여호수아만이 아니죠. 갈렙도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잃어버렸고, 또 남겨진 백성들도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의 2세대들도 그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모세를 잃은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 함께 주저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슬픔과 상실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슬픔과 상실감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함께 위로하며 함께 의지해서 함께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를 굉장히 좀 차분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마음에 너무 이렇게 안심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한 집사님이 교회에서 날마다 설교 시간만 되면 조는 거예요. 아주 푹 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집사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집사님, 도대체 왜 이렇게 설교만 시작되면은 이렇게 졸아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이 설교가 시작되면 제 마음이 너무나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제 설교를 들으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심이 돼요? 설교가 시작되면 왜 마음이 안심이 돼요? 목사님 설교는요, 제가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근데 들을 때마다 교리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는 논리적으로도 크게 잘못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단들의 가르침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는 제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안심이 돼서 제가 자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혹시 지금 잠깐 마음의 안심을 취하려고 하셨던 분들 불안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홀로서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스스로 우리가 혼자 서야 된다 그런 말이 있지만 아니요, 사실 하나님은 홀로서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가 함께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의 아픔과 상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더불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수도 없이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너무 많이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지하던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토록 의지하고 충성했던 모세가 있었을 때, 그때 여호수아는 아주 용감한 지도자였지만 모세가 떠난 후에는 여호수아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오직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하죠. 우리가 필요하면 취하지만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혼자 두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사명을 완수하고 나더라도, 임무를 다 완수하더라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큰 공경 가운데 빠져 있고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외로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용감한 감정이 우리를 용기 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게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다녀보면 엄마나 아빠와 이 아이들이 함께 다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다닐 때가 있잖아요. 물론 환한 대낮에는 아이들이 별로 무서워하지 않죠. 그리고 막 이렇게 손 붙잡고 막 아빠 나 혼자 갈래 이러면서 막 먼저 가기도 하죠. 그런데 깜깜한 밤에 아이들과 한번 산책 한번 가보세요. 아이들이 손을 붙잡고 엄마 아빠가 같이 갈 때 나봐 아빠 나 혼자 갈 거야 이러면서 앞서가는 어린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유롭게 손을 놓고 너 먼저 가 아빠 뒤에서 따라갈게 라고 하더라도 조금 가다가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뒤를 돌아다 보죠. 왜? 지금 어둡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내 뒤에 아빠나 엄마가 있으면 안 무섭잖아요. 근데 왜 자꾸 뒤를 돌아다 봐요? 엄마 아빠가 너 앞에 가 아빠 엄마 뒤에 있을게 라고 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계속해서 뒤를 돌아다 봅니다. 엄마가 있나 아빠가 있나 확인을 하죠. 근데 저같이 좀 장난기가 있는 아빠들은 가끔 숨어요. 그런데 애가 뒤를 돌아다 봤는데 아빠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약간 멍한 표정으로 찾습니다. 이렇게 찾아요. 그런데 자기가 찾아봤는데 안 보이면 어떻게 하죠? 주저앉아서 울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끔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장난기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저처럼 숨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는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은 의심과 불신이 우리를 두렵고 놀라게 만듭니다. 자꾸 뒤를 돌아다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당할 적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죽었다.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다 덧붙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네가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려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기만 하면 너는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한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고 좌로 우로 흔들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면 너는 형통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는 거죠. 그것이 여호수아가 형통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실습을 시키셨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실습을 시키셨어요. 항상 이론하고 실제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론과 실제가 정확하게 일치가 될 때 그 이론을 우리가 이건 법칙이다, 이거는 믿을만 한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만 하면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장애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이제 이 당시가 이 홍수 때예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요단강이 항상 그 기간에는 범람하는 때예요. 요단강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그렇게 넓은 강이 아니거든요. 좁은 강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요단강이 범람할 때에는 요단강은 사람이 헤엄쳐서 건널 수 없을 만큼 넓은 강이 됩니다. 아주 넓고 또 물도 불어나가지고 이 헤엄쳐가지고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큰 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 다 이제 우리 같이 출발하자라고 하면서 광야를 떠나가지고 요단강 앞까지 옵니다. 그 요단강 앞에서 텐트를 치고 3일 동안 요단강을 바라보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요단강을 바라봤는데 물이 줄어들었을까요? 안 줄어들었을까요? 안 줄어들었죠. 3일 동안 그 강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점점 더 두려운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이 강은 우리가 노력해서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닌데, 이거는 이 건기가 돼가지고 물이 줄어들어서 이 강폭이 좀 좁아지거나 물이 좀 낮아지면 그때 건너야지, 지금 건너자고 하는 건 뭐예요? 다 죽자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백성들에게 할 때 여호수아에게 아마도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했던 반응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해라라고 명령하는 그 여호수아의 명령은 대단히 큰 모험이며 믿음의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을 때, 근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함께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백성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막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 거냐, 뭐 뗏목이라도 준비했어, 뭐 배라도 준비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줍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당신과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요, 우리는 당신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결단하고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대단히 광야에서와 다른 반응을 지금 경험했잖아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십시오. 지금 물이 범람하고 있어요. 근데 언약궤를 메고 단체로 지금 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정신이었으면 순종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는지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첫 발을 딱 내디뎌서 그들의 발이 물에 딱 닿자마자 요단강 상류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추고, 물이 멈추니까 어떻게 돼요? 그 멈춘 위치에서부터 그 밑에 있던 물들은 다 빠져서 내려가고, 이제 그들이 건너가야 될 요단강은 마른 땅이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안전하게
범람하는 요단강을 헤엄쳐서 건넌 게 아니라 물이 다 빠져나가고 마른 땅을 걸어서 안전하게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순종했을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 아마도 그 이유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넘어지고 흔들리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순종과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함께 일어나서 요단강을 지금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어떤 체험을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체험하게 됐잖아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의지할 곳을 잃고 또 슬픔과 상실과 두려움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혼자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족과 함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감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코로나 블루라고도 하는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려움들, 또 다양한 아픔과 슬픔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정말 낙심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게 된다면, 또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혼자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일어날 수 있는, 함께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금 낙심하고 있는 우리 교우를 위해서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힘을 얻게 하셔서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하나님 큰 슬픔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존경했던 하나님 그런 아버지 대상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리는 아버지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족들과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관계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와의 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용기를 얻고,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길을 따라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슬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붙들 때 그것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고, 또는 우리를 버리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변 가운데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의 눈에 띄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셔서 우리가 더불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